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종종 지켜보곤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믿음에 돌아오고 그리고 또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큰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 지나고 또 예수 믿은 지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서 뭔가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들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참 잘 안 돼요. 이분들이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변화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죄의 근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죄의 근성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화됐다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죄의 근성들을 뽑아버릴 때 우리의 마비된 영적인 무감각을 다시 감각이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참 변화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멋진 새 출발을 했다고 그 결과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롯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삼촌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는 참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롯의 인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또 롯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롯의 마지막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롯이 그린 인생의 하향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롯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을 이렇게 찾아오는 여정에서는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 하향 곡선을 계속 그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롯의 삶을 조금씩 추적해 왔습니다만은 롯의 시작은 어쩌면 참 멋진 출발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삼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이런 삼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의 권유에 이끌려서 죄악으로 만연한 그 도성을 떠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도시 생활의 안락함 또는 도시 생활의 화려함에 늘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되고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마음속에 동경하고 있었던 도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성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도시를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신앙인이 도리어 그 죄악된 도시 안에서 사위들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업을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꿈을 성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롯은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삼촌과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카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때 롯은 자기 눈에 좋은 곳만 선택을 했습니다. 삼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촌이 양보하고 배려한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과 배려가 없었습니다. 메마른 땅 가나안 쪽보다는 풍요롭게 보이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 요단 쪽의 들판을 선택을 한 겁니다. 성경은 롯이 그 요단 쪽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 욥은 그런 땅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씩 소돔성을 가까이 가다가 드디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출세와 영달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 지도자 노릇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죠. 그의 계산에 따르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는지 그 도시를 떠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위들은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위들과 함께 영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없을 겁니다. 사위를 고를 때에 신앙의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 가정생활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오늘 나타났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죄가 관연한 소돔성에 너무 오래 살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너무나 젖어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됐으면 정상적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롯의 딸은 아버지에게 배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어떤 원리가 없었고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소돔을 떠났지만 소돔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기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라는 이름을 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길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롯의 후예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거침없이 쓰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기독교인 나온 모습이 보이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의 관심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대할 때에 그때는 졸기 바쁘고 눈이 개슴츠레 있다가도 드라마 볼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지잖아요. 저는 이게 롯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간다면 우리는 롯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성에 관한 우리의 윤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롯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롯과 같이 소돔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사회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혹시 소돔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이 소돔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 가운데서 건져내셨을 때는 소돔 같은 삶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롯은 계속해서 소돔과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문화 속에 나를 내버려 두면 그 문화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롯의 모습 보세요. 계속해서 내리막길 인생, 그리고 소돔의 문화가 그대로 뼛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의 이 롯의 슬프고 참담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똑같이 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롯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세를 가리키는 롯의 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 롯의 이야기가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신약에도 똑같이 롯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인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인자의 때가 바로 롯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 때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 하나는 롯의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때하고 인자의 때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노아의 때예요. 그것이 인자의 때와 같대요. 근데 또 인자의 때를 어디다 비교하냐면 롯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그것이 바로 인자의 때와 같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비교해 보면 시대는 비슷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습은 비슷해요. 멸망당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역할은 달라요. 노아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멸망되고 심판받을 그때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쏟아지는 날, 그 멸망당하는 날까지 자기의 해야 될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그런 시대에 자기의 거룩한 삶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롯은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소돔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요, 화려함을 따라갔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인생은 자기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고 자기의 풍요로움을 따라간 인생이었죠. 아브라함과 롯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그리고 2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옮겨갔죠. 거기서 하나님보다 애굽 사람을 무서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삼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24년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영적인 성숙이 드러납니다. 영적인 일에, 믿음의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24년이 지나면서도 그대로예요. 아니, 점점 더 내리막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소돔성이 북방 연합군한테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패하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싸움을 하고 그들을 구해냅니다. 자, 그 정도 온 재산을 다 말아먹고 그리고는 죽음 문 앞에까지 갔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간신히 살았어요. 그 정도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으면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롯은 그 가운데 다시 소돔성에 안착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비즈니스밖에 없었습니다.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날까지 그의 삶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이 문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집장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의 행복의 전부가 되어버린 삶. 롯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황량한 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정착했던 롯은 비록 성도의 이름은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점점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흠이 있었고 똑같이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완전히 다 달랐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롯과 같이 계속해서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의 인생은 세상을 쫓아간 삶, 세상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의 결말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 롯에게 천사를 보냈죠. 우리에게 천사가 와서 그런 경고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롯의 삶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재물, 명예, 이 모든 것들 다 금방 지나갑니다. 쾌락도 지나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평생 소원을 삼고 목매어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롯의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숨처럼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롯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구원 못 받고 멸망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지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 가운데 이적을 행했더라면, 만약 지금 이 너희들에게 행하는 이적을 저 소돔성 사람들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훨씬 더 빨리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만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멸망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위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악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구원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복음화해야 한다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름은 넣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이 없이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롯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근성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악을 쓰고 열심을 낸다고 되지 않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 죄의 근성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문둥병이 무섭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발에 뜨거운 물이 부어져도 그 뜨거운 줄을 몰라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육체적인 무감각, 우리가 그걸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 무감각하진 않나요? 우리가 소돔과 같은 곳에 살면서 그런 문화 속에 찌들어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의 근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합니다.